걸 돌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비 오는데 집에 물 새지는 않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물은 새지 않으신지. 시작.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 또 어떻게 말씀을 또 어린이에 맞춰서 해나 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어린이가 이게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큰 고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녀들 오늘 그래가지고 명체 또 이렇게 2부에 이렇게 왔고, 오늘 저기는 정화 집사는 의대했어요. 자녀 있는 데가 자꾸, 그래서 어린이날 이럴 때는 오면 막 이렇게 용돈도 주고 그러셔야 돼. 여러분들이 우리 다 우리 교회 애들이라 생각하시고 미래를 이제 세워나가고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미래가 무너지면 여러분 연금도 못 받아요. 나중에. 그래서 다 서로 이렇게 함께 앞에 세대가 잘 나가고 또 뒤에 세대가 밀어주고 또 그 뒤에 세대를 세워나가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언젠가 미국에서 이런 신문 기사가 한 토막 실렸습니다. 켈빈 콜리지 고등학교에서 다니는 딸 아이를 둔 바렌시아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 딸 아이를 둔 바렌시아 여사가 학교 담임 교사와 필립스 교사가 자기 딸의 성적을 실력보다 더 좋게 평가했다 하는 그런 이유로 학교 당국을 교육감에게 고소를 한 거예요. 야, 우리 같으면 막 고소가 뭐냐 이렇게, 아유 너무 좋다, 컨닝해서라도 이거 실력을 올려볼 작정인데 그런데 여기에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딸 아이 실력은 D학점 정도인데 학교에서 너무 많이 줬다는 거예요. A 학점이나 B 학점을 준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줘서 아이로 하여금 자기 성적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했고, 학생이 자기 실력 이상으로 평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부모도 자식을 잘못 판단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고발장에서 바렌시아 어머니는 나는 아이에게서 정도를 바랄 뿐이지 요행이나 기적을 바라지 않는다 이러면서 써낸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써낸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조금 달라요. 부자만 되고 이런 게 세계관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한 달란트 남기면 돼요. 한 달란트만큼만 남기면 가장 행복합니다. 그 사람은. 2달란트는 2달란트 남길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역량이.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기는 역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이렇게 맡은 바 역할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통령이나 이런 것을 봐도 야, 나는 시켜줘도 못해 먹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 있어요. 예? 그 많은 업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보면서 어떻게 차지하고 그렇게 하겠냐. 지금 봐요. 저 둘이 준우를 낳은 저 둘이 자식이 있는 사람이 장땡이요. 요즘은 자녀를 자꾸 많이 낳아요. 한 명 더 낳아요. 예? 꼴로 맞추지 말고 더 낳아요. 자꾸 더 낳아요. 저기 집사님 저기 3명이나 있잖아. 자녀가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저분은 진짜. 예? 여러분 꼭 그렇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자녀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하면, 기독교에서는요 종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직분. 그래서 그 역할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또 주인도 있고 종도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좀 나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 주인이 종을 무시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평가절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종이더라도 존중하고 존경받을 만한 그 무언가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덕삼 장로나 이자익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진짜 기독교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이자익 장로가 먼저 됐잖아요. 이자익 목사님이 장로님 먼저 됐잖아요. 그랬는데도 전혀 가치관에 충돌해. 왜? 젊고 그리고 똑똑하니까 장로님 먼저 시켜놓은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가면은 그 장로님 설교를 듣고 집에 오고, 집에 오면 마부와 주인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서로 내가 목사인데 뭐 이런 소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는 게 기독교적인 가치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제 가장 행복하느냐,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고 나를 이런 일들을 하게, 내 자녀들을 돌보고 내 가족을 돌보고 전도하고 선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내 가정에 나를 선교사로 보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남편이 불쌍해지고 아내가 긍휼히 여겨지고 부모님이 불쌍해지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참된 행복을 얻게 되고 여기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이나 이런 것들도요, 이 정말로 사명을 가지고 해야 돼. 요즘 또 해피데이 이 진행위원들이 결석이 조금 있어가지고 속상해요. 진행위원은 그냥 참석하는 게 사명이에요. 일단 그거부터 사명이에요. 그걸 잘해야 돼요. 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행사 잘하면 뭐해?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충성스럽게 할 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래서 인생은 요술이 아니라 요행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 교육보험 들어놓으면 교육이 다 됩니까? 생명보험 들어놓으면 생명이 연장이 되고 건강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시대의 당당한 아버지와 당당한 자녀를 만나게 됩니다. 순결하고 어린 영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주인공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아브라함과 이삭.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유대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종 하갈의 몸을 빌려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후에 그가 100살쯤 되었을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어요. 이스마엘은 육정의 아들이었고 이삭은 약속의 아들. 다 약속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수치가 되었지만 이삭은 축복이 되었어요. 육신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수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것, 말씀대로 따라서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이삭이 15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별 지시를 합니다. 그 사랑하는 15, 어떤 사람이 17 이렇게 봅니다. 정확한 것은 몰라요. 그러나 그 정도는 충분히 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짐승 대신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돼요. 야, 이게 무슨 명령이 하나님이 주셔놓고 무슨 이게 말씀이냐 하지만은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요. 자기 생각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순종을 합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번제를 드리려고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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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을 12절은 오늘 그렇게 대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 주냐?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너가 키우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키우겠다. 그래서 그 아이는 약속을 따라 내가 주었다. 그러니 내 뜻대로 양육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하는 뜻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모리아산에 올라 그 아들을 결박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소중한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자녀들을 결박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결박해야 되느냐? 어떻게 결박할 거냐? 아이를 결박하는 것은 노끈이나 밧줄이 아닙니다. 말씀의 끈으로, 예배의 끈으로, 기도의 끈으로 결박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끈으로 계속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자녀들을 말씀의 끈으로, 기도의 끈으로, 예배의 끈으로, 믿음의 끈으로 묶어야 됩니다. 지금 이삭을 결박하는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성경에서 산을 이야기하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모리아산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꿈에도 이렇게 그래서 보면 꿈에서 이렇게 산이 나와서 산을 오른다 뭐 이런 것이 있고 하면 꿈을 기독교적인 해석으로는 기독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꿈을 꿀 때 산이 나온다 하면 꿈 해석을 교회로 해석해요. 그래 여러분 모리아산 교회에서 결박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역대하 3장 1절 모리아산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잘 결박해 둬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 잘 결박해 둬야 돼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잔나는 10명의 자녀들을 세계사의 위대한 인물로 키워냈습니다. 특히 기독교사의 영웅들로 한결같이 키워냈어요. 후세에 그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어떻게 키웠냐?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 다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이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연습을 시키는 것. 기도의 자녀로, 말씀의 자녀로, 자녀들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훈련을 하도록 시킨 것이죠. 자녀 때문에 고통의 밤을 새워야 하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가슴에 아픈 상처를 숨기고 사랑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장애를 입고 태어나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을 쥐어뜯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연수가 그런 일들이 이렇게 생겼을 때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차라리 내 다리를 부러뜨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정말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눈물이나 이런 것들은 쏟아도 끝이 없다 그러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태어난 그 누구도 오발탄은 없어요. 그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설계도를 알게 될 때 분명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설계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에게 문제와 어려움, 환난이 있을 때, 생각지 않던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저도 이번에 지금 카니발 오늘까지도 못 씁니다. 지금 엔진 오일을 제때 못 갈았어요. 우리 이상흥 지사님 가시고 나서는 뭐 언제 갈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차가 뭐 그냥 잘 돌아가길래 그냥 놔뒀어요. 생각이 뭐 알아서 갈겠지, 1년에 한 번씩 그거 할 때 갈거나 뭐 그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결국 생긴 거예요. 지금 잘 돌아간다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 엔진 오일을 갈아야 할 때는 갈아야 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문제가 커졌는지 그거 지금 속상해. 너무 막 속상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진짜 속상하더라고. 근데 말씀이 나한테 확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인들도 잘 이렇게 양육해야 된다.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게 하고, 부흥회할 때 부흥회하게 하고, 기도할 때 새벽 기도할 때 기도하게 하고, 해야 될 사람 하게 하고, 한 달란트 받으면 한 달란트 받은 정도로 할 수 있도록 꼭 하게 하고, 그걸 안 해도
안 해도 별 문제 없어요. 별 문제 없는 것 같고, 별 거 없이 돌아가는 속이 상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목사가 돼가지고 한 4일, 5일 이제 저 밑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기도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못할 때 마음속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압박감이 오고 답답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하면요,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면 가만히 있는데 승질을 합니다. 저 사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이렇게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이게 영적인 작용이에요. 영적인 작용. 여러분, 그래서 자꾸 윤활해. 기름도 안 간다고 가만 놔두면 그냥 넣어야 될 때 넣어야 된다니까, 기름을. 맞아요, 틀려요? 안 그러면 가다 멈춰요. 무조건 멈춰요. 뭐 엔진 오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그래요. 운동해야 될 때 운동하도록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확 오고 나서 내가 마음속에 위로가 확 되면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정말 지금 괜찮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절실한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지금은 전도해야 될 때요. 교회에서 전도를 시킬 때는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사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억지로라도 여러분 해보세요. 후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억지로라도 전도하고 그런 사람, 그런 분들 중에 하나가 윤중수 지사님, 이런 분 있잖아요. 매주 일은 못 나와도 그래도 어제 벌써 헌금이 왔더라니까. 그러면서 마음에 그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요. 그게 내 방법대로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결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 방식이 뭐예요? 들어라 아닙니까? 들어라. 쉐마 교육이라 그러잖아요. 쉐마 교육. 늘 말씀드렸지만 쉐마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 쉐마 이스라엘 그래요. 그게 쉐마 교육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교육을. 그게 바로 들어라 이 뜻이에요. 들어라. 쉐마 이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 하면 들어라, 들으세요 이 말이에요. 들어라.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의 뜻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이걸 들어라. 이걸 듣고 살아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은 세계관에 여러 가지 세계관을 가지고 영화를 봐도요. 이번에 듀운 파트 2라고 영화가 나왔어요. 조금 젊은 분들은 알아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볼 때 그냥 보면 안 돼요. 듀운 그 영화에 대한 세계관을 알아야 그 영화를 볼 수 있어요. 요즘 게임이나 이런 것들도요, 그냥 게임이 아니에요. 게임에 그 게임만의 세계관이 있어요. 젊은 애들이 그걸 가지고 있어야 그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각자 세계관이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떤 세계관을 심어줘야 되느냐? 동성애도 괜찮다, 가능하다 하는 그런 세계관을 심어주면 안 돼요. 그건 인본주의적 세계관이에요.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르쳐줘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라. 너희들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틀리게 들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들려더라도 그 말씀의 세계관대로 살 때 너희들이 살아날 것이다.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그 가치관을 우리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박하느냐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네 손에 들려줘라. 허리에 경문에 차고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읽게 해라. 벽에도 붙여놓아라. 철저하게 가르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벽에다가 성구도 우리가 붙여놓고 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대단히 재미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마에도 붙여라. 이마에도 붙여라. 무슨 말이에요?
이마에 붙이라는 것은 생각을 말씀에 세뇌시켜라 이 말이에요. 세뇌시켜라. 나쁜 걸 세뇌시키면 나쁜 것이지만은 좋은 것을 세뇌시키면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은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별을 만들고 좋은 알곡을 만들려고 하면요, 김을 열심히 매줘야 돼요. 가만 놔두면 서로 같이 망하자는 소리예요. 김이고 뭐고 그만 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놔두면요, 뭐가 변지 뭐가 핀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영양분을 피가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알곡이 맺히지 않아요. 이 나쁜 것을 자꾸 뽑아주고 다른 거 그냥 가만 놔둬도 되는 거. 내가 나쁜 습관을 가지고 내가 그리고 나쁘게 살아가는 거는 그냥 가만 놔둬도 저절로 된다니까요, 그건. 그러나 복되고 좋은 습관 그리고 복받을 어떤 일들은 구체적으로 내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늘도 이 교동문에서도 마지막에 이 말씀을 했어요. 잠언서 2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도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 떠나면 죽는다 하는 그런 쇠뇌 비슷한 게 돼 있어가지고 좋았던 게, 제가 예수님을 못 떠나겠더라고. 농땡이를 그렇게 쳤는데도 그때도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밤새도록 포카치다가. 새벽 기도 시간이 제일 짧아가지고 주일날. 아니 그거라도 해야지 밤이 집에 떠나면. 그게 참 좋은 거였더라고. 감사하더라고. 어느 날 내 마음이 외롭고 답답하고 힘들 때 결국 수요일날 어느 날 내가 교회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찬송을 부르고 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평안이 오고 위로가 되고 행복하더라고.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제부터 수요일 예배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는 무엇에 세뇌되겠습니까? 공산주의 사상에 여러분 세뇌되겠습니까? 그것만 세뇌돼도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바뀌지가 않아요. 사단의 종으로 일하는 음녀들도 이마에 사단의 인을 새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에 세뇌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교회만 와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억지로라도 인내하는 것을 해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는. 성령 충만 사람은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서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가운데도 희망을 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답답하고 속상할 때도 그냥 뛰쳐나가고 싶고 저 사람 막 하고 싶을 때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절제함으로 나가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세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 훈련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힘쓰고 애써야 돼요. 사람의 좋은 성품은 개발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센서는 많은 묵상과 훈련을 통해 개발되어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교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오늘 본문에서 번제로 드리라.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어요. 번제가 뭡니까? 양을 조각을 각을 뜨고 난 뒤에 온전히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 제사라고 하고 불태운다고 화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을 온전한 제사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걸 드리라고 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오늘 본문에서 더 번제로 드리라. 무슨 뜻입니까? 그 자식 50%는 내 것이고 50% 하나님 것이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100%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불태워서 100% 바치라는 겁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을 수 있어서 낳은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도무지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지 않는 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은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끗이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며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여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이삭은 그 사실을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끗이 수용한 거예요. 이 정도의 영성 훈련을 받으려고 하면 많은 기도와 엄청난 말씀의 훈련이 아니면 이런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이삭은 철저히 순종하는 훈련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마라.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욕심대로 내 손으로 요리해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해서 그 아이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조금 똑똑해 보인다고 교만할 게 없어요. 조금 못나 보인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양육하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손댈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부지런히 물 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좋게 인도합니다. 이번에 우리 또 요번에 신방을 갔던 남장로님이 자녀들이 잘 됐다고 요번에 좋은 것으로 둘 다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감사하다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난 그게 진심이라고 봅니다. 살다가 보니까 기도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딸도 이번에 그랬던 그 기억이 있어요. 뭔가 하면 그냥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거기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한국에 이 월드 오브 아시아 커피인가 하여튼 이게 부산에서 하는 이게 개막하는 게 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개막하는 거래요. 부산이 큰 걸 유치한 거예요. 아주 큰 대회 그리고 큰 어떤 이런 것을 유치해. 커피나 이런 게 그냥 사실 먹는 건 아니죠. 사실 좀 여유가 있고 그래야 많이 먹죠. 그래 어쨌든 그 개최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 여정이가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빠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 서울에서 이렇게 하면서 미국에서 공부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 회사에 들어갔냐? 굉장히 부러워하더래.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그걸 가지고 굉장히 성공한 한국인으로 이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저 정말 그거 들어가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그래 그 큰 일을 하는데 한국의 통역사로 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대로 잘 돼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가다 보면 어느 날 좋은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할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다 맡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손댈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손을 대는 거예요. 부지런히 물 주고 기도하면서 저도 자녀들이 이렇게 있어도 어떨 때 말을 안 듣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저는 부지런히 물 주고 말을 합니다. 이야기할 건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성질내는 순간 내가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그걸 가지고 다시 기도하러 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얘가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또 무릎 꿇고 기도. 바뀌어요. 근데 말할 것도 하지 않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말할 것도 하지 않고 그러면은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부모인데 내가 부모인데 이야기할 건 해야지. 서운하고 말고 그게 어디 있어요? 이야기할 건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피카소가 작품을 그린, 내가 보니까 저 뭐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 내가 손을 약간 대는 순간 피카소 작품은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가치가 하나도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수를 해도 피카소가 실수를 해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피카소가 이렇게 실수한 작품이다 해가 더 가치가 뛰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어떤 예술가가 항아리를 빚어 만드는데 내가 좀 도와주겠다고 옆에 손을 살짝 대면 큰일 납니다. 그 예술가가 빚도록 놔둬야 돼요.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말씀 속에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내가 바치고 다시 되돌려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아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맡기고 말씀에 맡겨드리면 다듬어 돌려줍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맡아서 잠시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는 잘 몰라요. 그거 크니까 알겠더라고. 아 이게 내 자식 아니구나. 이게 말을 안 들어. 지 멋대로 살아. 말을 안 들어. 내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삭이라는 자녀는 오늘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내 걱정거리, 내 문제, 내 어떤 힘든 일들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삭이 있습니까? 어떤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철저히 말씀대로 여러분 맡기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냥 오직하게 말씀. 여러분 좌파 우파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파, 성경적인 세계관. 우리 청년들 성경적인 세계관, 말씀대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말씀이 동성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건 줄 알면 돼요. 말씀이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 돼요. 여러분 제가 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면 제가 한 52살 되면서 그때 뒤를 이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정신없이 살았어요. 30대 40대 50 결혼해가지고 계속해서 정말 그래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죽으라고 일하면서 제가 부목사 할 때는 11시 전에 집에 잘 안 들어갔어요. 일을 하려고 하면 교회 일은요 하려고 하면 할 게 그렇게 많고 안 하려고 하면 눈 감으면 할 게 하나도 없고 안 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그런데 하려고 하니까 그래 이래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가 그때 뒤를 돌아보면 대부분 이때 뒤를 돌아보면요 중년이 되고 그렇게 돌아보면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다 이래 대부분. 그래가지고 내 자신을 찾아야지 그러면서 여행도 하려고 하고 막 그런 것을 찾아 나가기 시작해요. 내가 돌아봤다니까 어땠을까요? 뭐 몇 번 이야기 다 알죠 하면 한 10번 이야기했나? 잘 살았더라니까. 나는 굉장히 감사했어요. 굉장히 감사했어요. 아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알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알고 막 억지로 그 말씀 붙잡고 참아내고 아내도 참아내고 또 뭐 아내는 날 참아냈겠죠. 잘 참아내고 그러면서 서로 억지로 원수가 있으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청년부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원수 같은 놈들이 있어요. 꼭 말 안 들어요. 청년부라고 없는 게 아니에요. 말 다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때는 제가 마음에 정말 부담이 되면 내가 정말 마음에 미운 마음이 들면 일부러 가서 인사를 했어요. 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잘 살았더라고. 난 후회함이 없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가르치고 이 말씀대로 해보세요. 나중에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도 해주고 저럴 때는 여행도 가게 해주시고 또 저럴 때는 또 뭐 이런 잔치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또 이런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치우치지 마세요.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성경적인 가치관이 전부 다 있는. 여러분, 인본주의 가치관에 하면 우리는 거의 공산주의로 가야 돼요. 사실 그게 인본주의로는 더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본주의로 가면, 하나님 앞에 신본주의로 가면 그냥 말씀의 중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파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 중심으로 가세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그냥 그대로 가려고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 우리는 이 한 가지만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니 나에게 가장 합당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고 계신다. 내가 기도한다고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좋은 거로 인도해 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요번에 예정이 이렇게 밑에 가서 하는 그것도 우리 가족이 다 못 가게 생겼어요. 뭐 차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하더라고. 진짜 가장 멋지게,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멋지게 인도해 주는 것을 경험했어요. 섭섭하지 않게, 후회하지 않게 하나님이 딱 그렇게 인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겁니다. 그러므로 아이에게 내가 손대지 말고, 문제의 고난 가운데 내가 그걸 손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은 다하되 하나님께 맡기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으로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가장 복되고 은혜롭게 살 수 있다, 영적으로 살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